루아 다니고 된 학교를 한번 보러 왔습니다. 루아야, 기분이 어때요? 졸려요. 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한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루아가 입학하게 계속 다니게 될 것 같은 학교 노틀담 스쿨이라는 곳을 루아와 함께 다녀봤습니다. 오프닝 영상 보셨으면 나오는 것이고요. 생각보다 커서 놀랐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학교예요. 현지 학교지만 거의 80년 정도 된 역사가 있는 이제 여자 학교고요. 가톨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이름이 노틀담입니다. 그 여자 학교로는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곳이고요. 뭐 국제학교도 아니고 뭐 유명한 델리 퍼블릭 스쿨 뭐 이런 데 같은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현지에서는 여자 학교로 가장 깔끔하고 규율이 있고 잘 가르친다고 많은 분들이 루아는 거기 보내라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루아와 함께 갔고 저희 학생 중에 그 학교 졸업한 친구가 있어서 도와줘서 학교를 같이 둘러봤고 입학 기간이 끝났지만 일단은 원서를 내보라고 해서 신청서를 내고 왔습니다. 루아는 아직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계속 떼를 쓰고 그랬었는데요. 일단은 여기 학제상 루아가 이미 학교를 가야 되는 나이라고 해서 또 이게 괜히 좀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겪으면 안 되니까요. 갔고요. 도로변에 있는 학교라서 이게 어떨까 좀 걱정했었는데 그 안쪽을 그렇게 넓게 해놨을 줄 몰랐습니다. 거의 고등학교까지니까 한 12개 학년이 있는 아주 큰 학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입학 소식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되어서 루아가 이제 다니게 되면 저희도 새로운 일상 아침 학부형으로서의 일상이 시작될 거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잘 도와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이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야기에 약간 뭐랄까요? 에필로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남겨진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회사 첨족이라는 말을 주로 사족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야기가 뭐냐면 뱀을 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난 이후에 다리를 추가해서 그리는 행위를 회사첨족, 그래서 그걸 주로 사족이라고 하는데요. 뱀은 다리가 없죠. 그래서 쓸데없는 짓, 군짓, 어색한 짓을 사족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사족같이 붙은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야기가 쭉 진행됐는데 막판에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붙어 있는가, 뭔가 이야기 주제에 좀 뚝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많은 경우에는 그런 우리가 느끼기에 사족 같은 이야기가 사족이 아니라 활용점점 어떤 이야기의 완성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야기가 있고요. 저자가 그 글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저변에 깔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부패한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가운데 은혜를 입은 롯에 관한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글이 담겨있는 이 창세기라는 성경책은 그 저변에 아담과 하와 때 들어온 그 죄라는 것의 강력함, 어떤 생존력, 끈질김, 그것에서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이렇게 끊어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것 없이 우리가 결론 알고 있죠. 하나님의 어떤 특단의 조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에 개별 이야기에 담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 근저에 그 저변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에피소드들 하나하나는 개별 에피소드가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이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밑바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들어온 죄의 모습, 실상, 파워, 어떤 생존력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장부터 이 38절까지 27절부터 19장 27절부터 38절의 어떤 이 이야기는 사족처럼 보이지만 사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롯이 아내는 이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사랑하는 두 딸과 함께 도망을 쳐서 동굴에 있었는데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 따로 떼어놓고 고민해보면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딸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압과 암몬의 어떤 시조, 어떤 시작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색하게 이야기가 완결된 이후에 에피소드를 남겼다고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다양한 어떤 이해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이제 각각의 뭔가 좀 뭐랄까요, 이제 어색하고 충분하지 않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어떤 사족처럼 어떤 하나에 남겨진 에필로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창세기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한다라면 그래서 어색하지 않고 전체 큰 문맥상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또 이야기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오늘 나눠드린 강의 안에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견주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이야기 구조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없어도 될 것 같은 이 사족 같은 부분, 에필로그 부분이 똑같이 있죠.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난 후에 갑자기 술이 취해서, 어디서 또 술이 남았을까요? 아무튼, 술 먹고 아들들이 아버지의 벗은 몸, 어떤 이게 약간 성적인 수치심,
수치적인 상황에 대해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생겨난 이야기. 그래서 누군가는 저주를 받고 누구는 축복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판 이후에 남은 인류, 남은 포도주, 술 취함, 어떤 실수인데 이것은 어떤 성적인 실수, 그리고 그 그것에 대한 자손들의 잘못된 반응이라는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노아의 이 에피소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사족이 아니라 당대 의인이었고 비할 바 없는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지만 그 가족 8명만 살아남은 줄 알았더니 이 노아의 모습, 이 에피소드, 이 마지막에 남긴 에피소드를 보니까 죄도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기 소편, 그 영화 같은 데 소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영화 끝난 것 같다가 다시 꺼져갖고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죄가 어떤, 악당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 뭐, 이렇게 악당이 죽은 줄 알고 넘어졌었는데 갑자기 이제 손가락에 딱 하는 거 보여주고 영화 딱 끝나는 거, 그런 식의 마무리 있잖아요.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소편이 나오겠구나. 아, 저 악당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었어?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게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노아의 이야기에서 그 노아의 술 취함과 실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요. 그 이야기와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롯과 그의 딸들에 관한 에피소드는 이게 전 지구적인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국지적인 어떤 작은 단위 안에서 일어나는 완벽한 정화, 어떤 죄를 심판한 건 정화,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purification 한 거잖아요. purifying 한 거잖아요. 이렇게 완전 깨끗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죄가 없어진 것 같은데 없어졌어요? 그렇게 없어지지 않았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롯이 술에 취합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그를 잘못 대해서 또 이것은 또 계획적으로 그렇게 돼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은 어떤 죄의 결과물로서 앞으로 나올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죄인들과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의 상징들인 민족들이 탄생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죄가 살아남아 있다. 1편도 끝났고 2편도 끝났는데 1편에서도 죽은 것 같았던 그 악당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때 넌 날 완전히 죽였어야 됐어 하면서 2편이 시작돼갖고 악당하고 막 싸웠어요. 그래갖고 1편에서는 물속에 잠궈갖고 악당을 죽였는데 2편에서는 너를 이번에는 확실하게 죽이겠어 하면서 마치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용광로에 던져버린 거죠. 불로 심판한 거죠. 그래갖고 완전히 불타버렸군, 안심이야, 휴 하고 갔는데 갑자기 그 용암 안에서 그 죽은 줄 알았던 악당의 심장이 두근 하고 뛰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이고 영화가 마치는 건 거예요. 롯의 이야기에는 불로 심판했죠. 노아 이야기는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지만 그 롯의 이야기에서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비슷한데요. 그랬지만 다타고가 없었고 그 소돔과 고모에서 유일한 의인이라고 불렸던 부를 수 있었던 롯,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롯도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죄가 현저하게 남아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자손들, 어떤 의인들의 걸림돌이 되는 자손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창세기는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죠. 죄의 강력한 침투력. 그리고 나서 다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자녀들을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죄가 발생하죠. 가인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구별된 두 종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사람의 딸,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그 두 세상이 어느덧 너무나 가까워서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물로 다 쓸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죄도 없어진 줄 알았는데 죄가 없어졌으니까 없어지지 않았죠. 하나의 이야기를 따로 떼어넣어서 그 뒷부분을 하나 남겨놓습니다. 죄가 사라지지 않았다. 노아가 실수를 하죠. 술 먹고. 그리고 새로 시작한 세상, 진전 그 세상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다 쓸어버린 것처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유예하시는 거죠. 지연하시는 거죠. 지연되었어요. 그 지연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연합해서 세계적인 단위로 이렇게 급속도로 부패하지 않지만 국지적으로 좁은 범위 안에서 좁은 지역 안에서 급속하게 죄가 성행하고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이제 소돔 지방의 왕들과 이 동방 지방의 왕들의 전쟁을 통해서 묘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남겨둘 수 없을 만큼 부패한 이 세상을, 국지적인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 그 장면이 끝났는데 여전히 죄의 현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떼어낼 수 없는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는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죄의 능력이 무엇이고 죄의 힘이 무엇이고 제가 오늘 죄의 임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죄의 임재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창세기에서만 끝난다면 이것은 소망이 없는 책이지만 이 창세기는 신구약 전체의 이야기의 밑틀이 되는, 초석이 되는 단계죠. 그 초석이 되는 단계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죄의 견고함, 강대함, 끈질김, 강력함,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초석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의 노력과 어떤 방식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죄를 떨궈낼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이 적당히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고 인간을 함께 쓸어버리시는 것을, 인간에게 죄를 물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현저한 죄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경은 그 이후에 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성령의 임재,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임재, 구원의 인치심 받은 사람들에게만, 자들에게만 그 죄의 임재를 이길 수 있고 그것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도 죄는 현저하게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고 그 죄라는 것의 죄의 현저함, 임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피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때 가능한 것이지요. 요즘 미투 운동이 되면서 때로 좀 충격적일 때가 있습니다. 되게 괜찮게 봤던 한 개그맨도 25년 만에 전성기를 맞았다는 개그맨도 모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요, 참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냥 참 공든탑이 무너지는구나. 10년 전에 그 잘못, 큰 잘못이죠. 해서는 안 될 것이었는데 그것은 물론 한 번 있었는지 또 그분이 습관적으로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있었던 그 사건이라고 전제했을 때 25년이 넘는 이렇게 꾸준한 노력을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이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라는 생각을 무시무시한 거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도사리고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이게 현실을 볼 때 슬프고 또 애잔하고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소망은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고 의뢰하는 것,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요. 내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동일한 죄의 성정과 욕구와 요구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현저한 이 죄의 임재 앞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 그분의 간섭하심, 그것에 더 의지하고 또 간절히 또 바라게 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 임재하심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